살다 보면 불가능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과 헤어져서 홀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나 혼자서 자식들을 잘 키우고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나 혼자 서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새로 맡은 프로젝트를 도저히 잘 해낼 자신이 없다. 공부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성경 속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그 막막한 심정을 우리는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시로 맞닥뜨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회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 앞으로 나아가려면 결국은 그 철옹성같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힘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며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7 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예쁘장한 용모를 지닌 미소년,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아마 이 시기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 많은 시편을 지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들판에서 낮에도 밤에도 홀로 외로이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도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약을 쳤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목동으로 홀로 양을 칠 때에도 여호와의 군대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처럼 그 원수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그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목동의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이곳을 잘 지키면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서 이루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신 뜻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데에는 지금 양치는 다윗이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저 이스라엘 군사들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나 정치가나 직장인이나 전업주부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그 최전선에서 분투하며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무명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왕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동으로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동으로 일할 때에도 왕으로서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자와 곰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싸우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떼들을 돌보았습니다. 백성들을 돌보는 왕의 심정으로 양떼들을 돌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이렇게 목숨을 다하면서 왕으로서 충성하였기에 전쟁에 나서서 저 대장과 싸워야 할 엄중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아직 군인의 계수가 안 되는 10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20세부터 군인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군인으로서 계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다윗은 17, 18세 정도 되는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 출전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려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7장 26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토록 모욕하는가? 다윗이 싸움에 나선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당한다.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 이토록 무참히 짓밟히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울 왕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낱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개인에게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욕당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기름 부음받은 이 왕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직분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여러분은 나의 나됨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받습니까?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객관적인 조건이 무엇이고 재산이 얼마인가, 이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나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가 하는 이것입니까?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잘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스스로 정체성을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그 사실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었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가족들과 동네 친척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따라다니면서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이게 무슨 동네 창피한 일이냐고 예수님을 막 뜯어 말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형제들은 네가 그토록 유명하거든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너의 가르침을 펼치면서 이름을 떨쳐보라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당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아주 권위 있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악마의 자식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누명 씌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족의 언급들, 친척들의 규정들, 사회 권위자들의 지적들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만 도망치라 하는 내면의 목소리,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거부하라 하는 그 인간적인 육체적인 욕망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주목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들었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유혹 다 이기고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참된 제사장의 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시는 참된 왕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약한 자리에 스스로 놓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어떤 무거운 일보다 더 막중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장애물들이 그 앞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첫째는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의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네가 뭐길래 지금 전쟁터에 나섰느냐? 들에 있는 양들이나 돌볼 일이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다윗의 가족들의 일반적인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도 가족들은 아예 다윗을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막내 아들까지 데려와라 하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그 아이는 양 지키는 아이입니다. 왕이 될 만한 적합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사람인데 무슨 그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심사를 하느냐. 볼 것도 없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가족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그 사실,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만을 의지하여서 지금 전쟁터로 담대하게 나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사울 왕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33절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왕의 입에서, 권위자의 입에서 너는 안 된다.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이 차이, 힘의 차이, 신체 조건의 차이, 전투의 경험 차이, 이런 모든 점에서 보았을 때 다윗은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아직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확고하지 못한 이 10대 소년으로서는 왕의 이러한 판단은
낙심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왕의 말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다윗의 정체성은 권위자의 인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목동일 때 사자와 곰의 위협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셨다. 늘 나와 동행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이 전투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니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신념을 고백하고 결국 왕의 승낙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무기의 차이였습니다. 40절에 다윗은 갑옷과 활과 창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것들 다 내려놓고 갑옷도 입지 않고 맨몸으로 물맷돌 몇 개만을 챙겨서 나섭니다. 지금 골리앗은 장신의 거구에 아주 당대의 갑옷에다가 칼과 창으로 무장한 장수였습니다. 적군의 최고의 인간 병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물맷돌 몇 개 챙겨가지고 나온 다윗이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지켜보면서도 참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찼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야, 애들 장난이냐, 뭐 저런 꼬마애가 장난치는 걸 저렇게 내버려 두느냐. 우리가 행해야 할 과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힘든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과 친지와 배우자의 그 지원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비난하고 참 내 힘을 빼놓는 그런 실망스러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에는 모든 걸 다 관두고 싶습니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합니다. 이 감당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데 도대체 애들 장난인 건가?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무모하게 나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들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의 물맷돌은 인간 병기를 무찌르는 가장 강력한 병기가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목동이 사용하는 물맷돌, 그 하찮은 도구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일으키는 주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다윗과 같은 소년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이 돌팔매와 같은 애들 장난감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이 불쌍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불쌍해서 도대체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그 작은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차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눈물과 인고의 노력을 거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는 한순간에 끝났지만 우리가 실제로 인생에서 감당해야 될 그 전투는 평생에 걸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훗날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골리앗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나의 이 작은 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